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2월 초에 관악구청에서 관악구 목사님들과 또 국회의원들 그리고 구청장님 또 구청 신우회 회원들 성도들이 모여서 성탄 축하 토리 점등식을 했습니다. 그날 설교를 맡으신 분이 해오름교회의 최낙중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에 교회 앞에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에 군밤을 파는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12월 달 되면은 이런 글을 서 붙여놓고 밤을 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군밤 리어카 앞에다가 이런 글을 써 붙여놓았는데 어둠에 묻힌 밤 2,000원, 고요한 밤 3,000원, 거룩한 밤 4,000원, 주 예수 나신 밤 5,000원. 뭐 밤이 가격에 따라서 뭐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붙여놓고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 또 부를 겁니다. 그리고 기쁜 성탄이란 글귀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쁜가 하는 겁니다. 감동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큰 의미 없이 그냥 찬송 부르기도 하고 남들이 기쁘다 그러니까 기쁜 모양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더 기쁘겠습니까? 연말 보너스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월급이 오른다든지 또 내 생일이 더 기쁜 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연말에 병원에 검진을 했는데 의사분이 결과를 보여주면서 모든 몸의 기능이 다 좋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더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탄생한 날보다도 실제적으로 나와 관계된 그 일들이 더 기쁜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고 깨달으면 예수님의 탄생이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목자들이 만난 아기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다가 천사들이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어떤 소식입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떤 소식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까? 아마 전쟁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간의 전쟁 소식 늘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또 수많은 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기근으로 죽어가는 아이들,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희망적인 소식보다는 절망적인 소식이 더 많습니다. 또 우리 국내에서도 어떻습니까? 전세값도 오르고 보험료도 오르고 물가도 오른다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 미래가 또 걱정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기쁘고 누구에게는 슬픈 소식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찬송가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찬송 115장 1절 3절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1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 만백성 맞으러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3절에 보면은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와 슬픔을 몰아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정의 죄와 슬픔을 몰아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죄와 슬픔을 몰아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지구촌에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난리의 소문이 늘 들려오고 그럴까요?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죄와 사망,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왕이나 대통령, 통치자, 권세자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물가 하나 제대로 잡기도 힘들잖아요. 어떤 정치도 종교도 과학도 철학도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죄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교주도 어떤 종교도 어떤 정치가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모든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또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은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난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문만 듣고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습니다.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시므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성령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렸던 이 안나도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렸고 주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불렀어요. 아기 예수가 어디에 탄생했는지 찾거든 내게도 알려달라. 물론 헤롯 왕의 흉계가 숨겨져 있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으로 오신 그 예수, 자기가 지금 왕인데 예수가 어디에 탄생한지 알면은 가서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동방박사들은 성령님께서 다른 길로 가게 하지요. 이 헤롯이 자기가 속은 줄 알고 유아들 다 학살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헤롯 왕에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있었던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날 또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또 설교를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야.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셔 죽으신 분이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대. 다시 오신대.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이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있습니까? 성경도 다 알아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처럼 예수님을 만난 분들도 있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동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소문을 들어서 아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밤에 자기 침실에서 누워 잔 것 아닙니다. 쉬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목자들이 밤에, 그것도 밖에서, 어쩌면 추울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지 아니하고 지키지 않으면 사나운 짐승들이 해칠 수 있잖아요. 그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가 와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센터장님들, 우리 교사들, 우리는 맡겨진 그 영혼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그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와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하셨지만은 2024년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에 내게 맡겨진 영혼을 한 사람도 실족시키지 아니하고 그들을 잘 돌보고 지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판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쁜 소식이 있으면 막 전하고 싶잖아요. 좋은 소식이 있으면 막 남에게 알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성도들 간에 서로 알리고 기쁨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을 이야기하거나 남의 험담이나 남이 좋지 못한 이야기는 여러분의 선에서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옮기는 것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이번 주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수요일에 제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우리 막내 손녀딸이 서울대학에 합격했어요. 너무 기뻐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소원 기도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다 응답이 되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본인이 더 기도하셨겠지요. 그런데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권사님 한 말씀 더 하시대요. 권사님, 이런 기쁜 소식은 좀 다른 분들도 알리고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다 권사들에게 알렸어요. 알릴만 하잖아요. 막내 소녀딸이 서울대학에 합격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과 눈물이 되어져야지 그것이 진짜 형제요 자매요 공동체란 것입니다. 남들이 울고 있는데 나 그럴 줄 알았어. 비웃거나 조롱하는 건, 남들이 그렇게 기뻐하는데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은 한 형제가 자매가 아니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교회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소식만 듣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들이 구주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목자들이 우리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정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보자. 그리고 그들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갔다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소식을 듣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행보는 빨라야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계속 내일로 미루는 것입니다.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원래 못했으면 내년에 하지 뭐.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에게 또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막 전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전도할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때로는 전도할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입을 열어 전도할 때에 그분이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지만은 성령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배된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빨리 갑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의 탄생한 곳에 가서 그들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들판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서 구에 누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또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을 보면요, 먼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붓으로 그림을 캔버스에 바로 그리기 전에 머리로 다 그림을 그린대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작품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머리에 그려진 그 그림을 캔버스에다가 붓으로 손으로 그릴 때에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은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다녀도 지식만 쌓여지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다는 차원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는 차원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신 분들 예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알고 있고 다시 부활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안다는 것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렇게 증거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 관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 있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자들입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만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베들레헴의 그 구유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본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하고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하며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한 가지 특징이 내가 믿고 의지하던 대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자신을 믿고 돈을 믿고 또 자식을 의지했던 그 대상이 하나님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로마 25대 황제였던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황제는 좀 독특한 황제였어요. 로마 경제를 안정시키고 당시에 로마의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고를 가장 풍족하게 했던 황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알렉산더 세베루스 황제는 로마가 섬긴 태양신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태양신을 섬겼는데 당시 기독교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오리겐의 영향을 받고 또 그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이분이 로마 황실 안에 교회를 짓는 것을 허용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을 허용했던 황제입니다. 그 로마 황제들이 300년간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탄압했는데 그 기간 중에 있었던 황제가 바로 알렉산더 세베루스 왕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오리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나니까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태양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황실 안에 교회를 짓게 하고 예배를 이미 300시간 공인되기 전에 이 세브루스 황제가 황실 안에 예배를 드리도록 허용을 했던 황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내 지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슬픔을 몰아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참 평안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모두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